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납고 거칠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줘요. 사모하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목말라 하면 은혜를 목말른 사람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막 살아가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다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아주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요, 못 느끼면 이건 답답해서 못 견디는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 오늘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답답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짝 마른 신앙이 돼서요, 건조한 신앙이 돼서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다고요. 예수는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다 보면 예수 믿는 그 맛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정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세상 게 뭐가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그 사람을 무한하게 용서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미움으로 꽉 차 있고 증오로 꽉 차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됐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바뀌었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모르기 전 상태와 달라진 게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땅에 이 죄가 꽉 찼으므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걸 전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이제 이걸 심판을 전합니다. 왜 120년 동안 만드냐?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를 말씀하세요. 이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 되게 하라. 300규빗이면 150m예요. 150m. 150m는 운동장보다 더 길어요. 길이가. 또 이제 광이, 폭이, 넓이가 이제 50규빗이 되게 하라. 50규빗이면 여러분 5, 25, 25m, 25m. 그리고 높이, 고가 이제 30규빗이 되게 하라. 3, 5, 15m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배 적재하면 들어가는 양이 무게가 14,000톤, 14,000톤을 탑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를 진 거예요. 예? 보통 배가 아니에요. 이 배를 지금 지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배를 짓는데 장장 120년이나 노아 혼적을 이제 질레니 120년이나 걸려서 이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배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부어서,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부어서 이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40일 밤낮을. 그래가지고 물이 찼는데, 물이 차서 모든 게 다 잠겨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꽉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홍수 이 대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붙들자면 이 세상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땅이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 이 궁창이 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 물이 안 쏟아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놔버리니까 그냥 물이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은혜가 떠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땅에 꽉 찬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거두시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때가 또 한 번 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그럼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다가 예언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홍수 사건은,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엔 파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멸망, 파멸밖에 안 와요. 파멸.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집을 찍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주를 보니까 방주가 은혜의 경계선이거든요, 이게요. 방주가 은혜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방주 밖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죽고 멸망하고.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다고 말해요. 육지에서 코로 생물이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고 사는 것들은 다 죽었대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죽음이요 파멸이요. 근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 안은 달라.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요.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이 되는데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니까 살아요.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오늘 방주가 뭐예요?
오늘날 방주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예요. 우리가 구할 방주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밖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고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잖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죠? 지금도 그 은혜로 사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방주는 여러분 두 가지를 의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방주고요. 또 교회할 때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방주라 이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은혜를 책임 맡은 곳이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방주 안에 작용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주라니까. 여기 교회가 방주예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 맡은 보루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분들이 보면 은혜가 깡 말라서 은혜가 없는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고 더 사납고 더 속이고 더 죄를 짓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 된다고요. 이거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고요. 고인물이 쏟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군데 고여 있으면 그 은혜는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가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를 모른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용하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니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아멘. 그게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제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이게 교회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지는 곳이 방주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지. 많이 가지고 계셔야지.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걸 다른 분에게 이렇게 가졌으니까 주잖아. 가졌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10,000원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니까. 내가 우리 강민지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10,000원이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데 없어.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없어. 근데 있어봐. 준다고. 은혜도 똑같다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줄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껏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곳엔 파멸이 있고 죽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로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죄로 살면 지옥 가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해야 천국 가는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또 받았잖아요. 알고 받은 우리가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삶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 전도하는 거라고. 전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막 살아가다가 죽어서 심판탑에 딱 보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네. 그땐 늦어. 지금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최고로 사모해야 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열처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천국은 마치 이 열처녀와 같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들고 기름도 준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등이 꺼져가니까 그때 기름을 보충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들고 있던 등불이 예수님께 늦게 오니까 꺼져서 보충할 기름이 없어서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그 슬기로운 처녀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은 버림을 당했다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살펴봤어요. 등을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은혜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등은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을 들었다는 건 말씀은 가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성령으로 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 의지로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 이 성령이 준비가 안 되면 미련한 처녀가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성령의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응?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이 차고 넘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뜨겁고 막 그래서 불로불로하고 막 좋아서 막 기뻐서 날뛰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 뜨거웠던 신앙 온데간도 없이 아주 그냥 싸늘하게 식어져서 겨우 믿음의 모양만 붙들고 성전뜰만 밟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꺼지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가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들었지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고. 다시 말해 성령이 없었다고. 예?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받았던 은혜마저 이게 꺼져가잖아 점점. 식어져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야. 식어진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공급돼야 되지. 기름이.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지. 성령 계속 충만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가 내 멋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자, 내가 욕청을 가지고 잣나무를 만들어. 잣나무. 재료를 잣나무로 정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아무나 가지고 못 만들어요.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잣나무로 만들려고 했냐니까 이 잣나무는 물에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칸칸마다 역청을 발라라.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규격을 말씀했잖아요. 그요? 장이 길이가 300규빗, 150m 되게 하라. 또 넓이가 광이 50규빗 되게 하라. 25m. 그리고 또 높이가 고가 이제 30규빗 되게 하라. 3, 55, 15m. 그래서 여기 14,000톤이 적재된대요, 이 안에. 여기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000톤. 14,000톤이면 어마어마한 물건이 실리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지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왕조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고가 300규빗, 고가 30규빗, 또 광이 넓이가 50규빗, 장이 길이가 300규빗 다 정해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 저와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우위로 창을 하나 내라 그래요. 창을 어디로 내라? 우위로 내라. 자, 지금 이 방주 밖에는 여러분 막 광풍이 몰아치고 이 폭포가 쏟아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막 방주 밖에. 여러분 만일 옆으로 창을 내서 밖을 볼 수 있었다면 노아는 두려워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세상에 물 소용돌이가 막 휘몰아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이게 지금 옆으로 창을 냈더라면 다 보여서 그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을 옆으로 내지 않고 방주에 창을 어디로 내라? 우위로 내라. 우위로. 이건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방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요, 2장에 가서 보면 이 모세가요 바로 왕궁에서 그가 잘하죠. 그가 히브리인이었는데 바로 왕궁 공주에게 이제 물상자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다가 바로 왕궁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모세가 워낙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은 당시 애굽인들이 죽여야 되는데요, 그 공주에게, 바로 공주에게 이제 그 모세가 발견돼서 삽니다. 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가 왕자가 됩니다. 왕자로 40년 동안 거기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애굽의 제2인자 자리를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를 양육했던 그 유모가 자기의 친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으면서 항상 히브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동족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꿀려와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각인된 게,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내 동족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나이 40이 되면서 그들을 구하려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나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기 그 말과 행사는 무예도 뛰어나고요, 지혜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지혜가,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니까 보니까 자기가 바로 왕궁의 왕자예요. 왕자는 막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군사를 통치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니까, 보니까 딱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은 부리는 입장이고 자기 동족 히브리는 부림을 당하는 노예 입장이니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걸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모세가 사방을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어요. 사방을 돌아봤다고. 사방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어요.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가 쫓겨서 도망간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광야예요. 그가 여러분 나이 40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드러났다가 자기를 드러냈다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 버려서 40년을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에 그렇게 버림을 당해서 광야에 버림을 당해 나이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목부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목부가 돼서 양치는 양치기가 돼서 40년을 늙어요. 근데 그 나이 80이 돼서 늙어 꼬부라진 목부가 된 모세를 그때 하나님 부르셔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팽개쳐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요, 제가 이 숭지순례 가보니까 벌판이에요. 그냥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 가끔 보이는 게 돌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바라볼 데가 없어. 사방에 바라봐도 낙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어딜 바라봤을까요? 위를 바라본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 사방을 둘러보고 지 힘으로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버려버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팽개쳐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 여러분,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니까. 하나님 그때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 가면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다 늙고 꼬부러진 늙은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술, 학문, 무예 다 잊어버렸어요. 나를 불러서 뭐 하시게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내 은혜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를 바라볼 때 임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포기할 때, 모세처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만들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임한다. 또 위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배 안에 타서, 방주 안에 타서 자기가 키우다가 조종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 노아의 방주에 어떤 이 돛이 달려서 바람에 또 이 돛을 조종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방주에 어떤 발동기가 달려서 동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떠도는 거야. 바람이 불건 물결이 불건. 그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 방주는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방주처럼. 그럴 때 은혜가 임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서,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무능하구나. 난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큰 위기 앞에서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절망해요. 틀렸다고. 틀렸구나.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는요, 내가 틀렸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이렇게 해야 공급이 돼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본적인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세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세요. 그럴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임하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지금 나에게.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예배다. 예배. 여러분들이 여기 2절로 3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제 동물들을 들어가게 하고 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만 들어가라 그래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 들어가요? 7쌍. 달라요, 그죠? 부정한 건 두 쌍 들어가게 하고 정결한 건 7쌍을 들어가게 해요. 새도 똑같아요. 부정한 새는 2쌍만 들어가게 하고 둘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새는 7쌍을 들어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배 안에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 7쌍을 들여보내고 또 정결한 새를 7쌍을 들여보낸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 이거 가지고. 아멘. 그 지금 이 밖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그냥 이 비가 쏟아져서 막 산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건 다 죽고 막 하는데 배 안에서는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린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가 은혜의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사모하세요. 그냥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깡마른 자가 돼서 나는 정말 이 험한 세상 나는 강팍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제발 예배를 되는 대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은혜는.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이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들어가라 이러지 않아요. 너와 누가 들어가래요? 내 온 집, 내 온 식구가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요, 그 7절에 보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패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의 전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온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의 아내와 그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세 아들이 다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3명, 아들 3명, 며느리 3명이니까 6명이다. 노아와 자신과 노아 아내가 있으니까 몇 명이 전부 총? 8명이 들어간 거예요. 8명. 자,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들어가.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 임하는 거예요. 모일 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기한 현상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큰 교회가 절반도 안 나온답니다. 코로나 전에 그나 꽉 찼던 성전이 절반이 안 나와도 성전이 통통 비고. 이게 지금 제가 기독교연합신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유튜브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몇 번 다니다가 또 실증이 나. 그럼 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또 이 교회 말씀이 계시면 또 그 교회 찾아가 몇 번 나가다가 또 안 나가고 또 다른 교회가. 그냥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 때 뺏었을 때 반드시 이런 나무가 뿌리를 한 군데 내려야지 열매를 맺지. 아니,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를 여기다 뽑아다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심겨졌던 걸 또 뽑아다 저쪽으로 옮기고, 이 나무는 주름을 들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한 군데 딱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어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앞에 못 서요. 이거 진짜 천국 못 들어간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속이 분명히 된다고. 마귀는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이 땅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래요. 한 군데 정함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혼자들인데 또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방주 안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요, 공동체예요. 아멘. 오늘 여기 제가 그 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의 집회를, 저도 한때 그렇게 집회를 거기서 불러줘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사행했습니다만, 교회가 작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인데, 교회를 성장시키기 먼저인데 되지 못하게 부른다고 내가 갈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고 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서 보니까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예화를 드는데 뻥튀기를 막. 우리 집사람 같이 갔다가 추석 때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당신 강단에서 거짓말 하냐고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왜 당신 숫자를 하나를 말해야 될 거 둘을 말하냐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과장이 되고, 왜냐면 모이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망하겠다. 이래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안 되겠다. 두 가지 때문에 내가 포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노예도요, 교회 작게 하면서 이 하늘산 기도원 강사로 나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자기 양들도 안 들어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 추석 집회 때 가서 보니까요, 저 문 밖까지 성전이 크잖아요. 거기는 미어 터져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 근데 그 단에 서서 설교하니까요, 이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 성령 역사가 다르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일 때 임하는 거예요. 모일 때. 제발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임해. 오늘 여기 하나님이 너 혼자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내 온 가족이 들어라. 하나님은 온 가족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기 원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듣잖아요. 야, 망한다. 곧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야, 벌건 대낮에 무슨 하늘이 해가 짱짱 나는데 무슨 물심판이 있다고 거짓말하냐. 막 그리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받아요. 똑같아요. 너와 때와.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셨지만 안 들어간 거야. 그리고 노아 8식구만 들어간 거야. 8식구가 들어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마귀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래서 오늘날 모이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게 혼자 집에서. 거기 무슨 은혜가 임하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여야지. 모여도 많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해요.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던가 다르다니까 막 그때는 성령이 붙들어서 막 쓰는 게 내가 느껴져요. 내가 막 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때 내가 가서 손만 얹어도 그냥 앉은 벽에 일어날 것 같아 진짜. 그런 은혜가 막 그냥 은혜가 이렇게 보죠 막.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씀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여야 하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모이는데 근데 혼자 은혜 받는데요 집에서.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속지 마세요. 그래 마지막 어떨 때 또 은혜가 임하냐.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다?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은혜가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이걸 또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찰겨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방주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 게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주지. 그러니 받을래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시고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받으신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십시다. 저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거 잠시 잠깐 있다 다 놔버려야 될 정말 무익한 것. 진짜 중요한 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는 저분들에게 받은 이 은혜로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왜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잠자코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방주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보루예요. 여러분 나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중단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인물은 썩어요. 은혜를 고여놓고 가만 나 안에만 가둬두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 새롭게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 근데 은혜를 내가 가둬놓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